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익숙하신가요? 익숙 안 하세요? 저만 혼자 익숙했군요. 자,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7장 1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종이 낳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이런 일들이 온 유대와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여기 하나 있잖아요. 유대인들 지역에도 퍼졌지만 그 바깥의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퍼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놀랍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좀 뭔가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마냥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함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아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만한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신기하게도, 의아하게도 침례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다는 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도 예수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겠죠. 물론 그동안의 일을 보면은 믿을.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불편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침례 요한이 곧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일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이제 잡아서 죽이니까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앞날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겠다라고 하는 생각,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불편해요. 네. 믿음이 없었을까? 왜 믿음이 없었을까? 네. 예수님에 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결과적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약에 확실한 한 팀으로서 일을 했다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구경했겠죠. 아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렇게까지 저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증거까지 했는데, 하늘에서 울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내리는 거, 비둘기의 모양, 빛나는, 빛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모습까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걸 봤으면서도 그걸 못 믿냐?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일까지 했지만 믿는 일에는 침례 요한도 보통의 사람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이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앞에 나와서 막 강단에서 막 대단한 설교를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다른 겁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넘어져서 쓰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 기적을 모르는 일으키면서 살고 있지만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대단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믿음입니다. 열쇠는 믿음에 있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열쇠를 우리가 받고 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다, 질질 끌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나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유지할 수 없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내가 유지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막 뻥뻥 터지고 내가 막 하면은 시원스럽게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희한하게 막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죠. 기적은 되다가도 끊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게 뭐예요?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일은 중간에 끊어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장 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 놀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 입장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뭔가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선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에 이야기로 넘어가서 침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질문, 보통 사람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게다가 성령이 내려온 것을 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주저앉았다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 수준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빛으로 내려오는, 마치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내려온 것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했어요. 이 말을 한 때는 오늘 말씀보다 앞선 이야기죠. 예. 예수님이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기 이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일찍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니 침례 요한도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과 증언들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비록 예언대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등 놀라운 일을 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8절에 7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선지자로서 나타낸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도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한 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침례 요한으로서 거룩한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는 것을 오늘 다시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 그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었던 놀라운 역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그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제단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곧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살려고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폐가 있죠. 앞에 이야기와 이 뒤의 얘기가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같아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만약에 이 능력들이 자신의 능력이었다면 이사벨의 말에 엘리사가 코웃음 쳤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네 집에 불 떨어뜨린다. 까불지 마라. 불 떨어뜨렸을 거예요. 어디 감히. 한번 봐줘서 성문 앞에다가 불덩이 하나 확 떨어뜨려주고 앞에 가가지고 나와! 그랬겠죠. 어디 감히.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셔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안 그러고 싶겠어요? 까불고 있어. 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네. 사람들은 그가 보인 기적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추앙하지만 침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대로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됨, 엘리야의 엘리야됨, 침례 요한의 침례 요한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성숙인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일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칭찬하고 사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요. 추앙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높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먼저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이사야도 모두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야 얘네들도 그냥 사람이야 나 없으면 그냥 너네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된 게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과 사람들의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능력, 큰 능력을 행한 침례 요한이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이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을 복이 오늘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죠.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그래요. 따져보면 누구나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 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고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악한 자는 믿는 척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들통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씨앗만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사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오실 그분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있던 17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미 소문 다 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증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위한 특별한 증거를 주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이 같은 요구를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하셨죠. 11장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특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었어요. 17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그 일들, 그 소문들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특별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를 낫게 하셔서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뿐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증거 없냐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이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까지 들은, 직접 들은 침례 요한이 당신이 바로 그분이냐는 질문을 한 것은 좀 이상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일을 우리가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빠지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심에 자꾸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성령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가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다른 점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증거들을 믿는 우리는 성도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래서 기쁨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이 우리 삶에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